안녕하세요. 이 땅에 이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기본과정 2024년 2일의 신학 네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을 품은 실패라는 제목으로 타락과 관련한 2일의 성경적 관점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에 성경적 관점 그 두 번째 타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희망을 품은 실패라는 이 제목은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락은 분명한 실패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희망을 품은 실패다라는 제목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것이 실패였지만 희망을 품은 실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 제목 안에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좀 진행하는데 이래 성경적 신학에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이 바로 타락,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세상에 대한 얘기,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스터드 터킬이라는 사람이 월킹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에 대한 존재라는 이 책은 그 자체의 몸과 영 그 자체의 본성인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궤양과 같은 사고에 대한 것이며 개를 발로 차는 것과 같은 신경체계의 고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상의 굴욕에 대한 것입니다. 매일 생존하는 것은 우리 중 거의 다수가 매일 살면서 상처받는 것을 위한 충분한 환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일 세상, work world라는 이곳, 우리의 일상생활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곳에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참된 인간 존재의 어떤 그런 자존감, 그 존재의 그 의미와 연결되지 않은 폭력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력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굴욕감을 느끼고 겨우겨우 생존하며 살아가야지. 즉 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자아를 형성해 간다든지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현대사회는 즉 과학, 기술, 그리고 근대성이 주로 중심을 이루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바로 이런 모든 현상이 바로 소외다라는 그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외감,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외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외관적인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본성과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무엇인가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소외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후기 근대 또는 정보과학화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후기 근대 사회라는 이것도 결국 근대성이라는 것이 시작됐었기 때문에 후기 근대 사회가 지금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정보과학화 사회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기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런 시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인 산업혁명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소외감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업의 협소함과 단조로움, 한 사람의 소외된 과업 안에서 전반적인 목적을 보지 못하는 무능함, 일의 복잡함으로부터 오는 만족함에 대한 거부, 일의 익명성과 비인격화, 절대 일을 끝마칠 수 없다는 감각, 참여에 대한 부족한 감각, 그리고 한 사람의 일에서 긍지를 잃어버리는 상실감을 우리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세상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이런 소외감, 단절이라는 것,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단절 또는 자기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이 이런 소외감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바로 세상이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인간이 스스로 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은 참된 공동체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 버린 그런 공동체가 생기고 지배하려는 자들과 그 지배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다툼으로 얼룩져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창조 세계는 결국 파괴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번째 죄, 첫 번째 사람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도대체 열매를 먹었던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는 매일 일상의 삶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고의로 분리시키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슈먼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의 성경 이야기에서 사람은 원래 배고픈 존재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사람을 향한 음식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하는 원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만이 주된 것이 아니에요. 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배고픈 존재라는 것을 중단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외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술사회, 정보과학화사의 근대성 또는 후기 근대성, 그런 것 가운데서 일어난 게 사람이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스스로부터, 또한 외부 사람들, 자기의 진정한 자기 본질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외부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로부터 내 삶이 소외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의 어떤 자기 실현과 어떤 자아의 형성이 그들의 work world,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사람이 참다운 자기의 본성을 어디서부터 끌어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형상의 원형이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 사람이 자기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존재가 아닌 기형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런 기형적인 존재들이 가득한 세상은 지형적인 세상, 파괴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사람이 온 세계를 마치 하나님과의 그 친교가 일어나는 그 성례와 같이 그분께 의존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는 것을 멈춘 것이다 라고 슈머만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의무들을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타락은 사람이 비성례론적인 세상에서 비성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례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연합, 교제가 깨어져 버린 것. 그게 비성례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알렉산더 슈머만이 정교의 신학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성례전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그리스도교 영성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영성과 관련한 얘기를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일의 성경적 신학과 관련한 관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갈게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두 나무, 생명나무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도 수많은 다른 나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또한 창조세계의 창조물들,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낭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술은 배부른 사람들의 것. 돈 있는 사람이나 예술에 관심을 가지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잉여적인 것, 남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낭비하는 것으로부터 파생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낭비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라이켄이라는 분은 일과 영원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중심은 어떤 화려하고 쓸데없는 생존에 엄격히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낭비를 고마워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인류의 삶을 위한 완벽한 환경은 이원적인 기준을 만족시킨다라고 해요. 그것은 기능적이고 예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나무들이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공급,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것들도 많이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미적인 아름다움을 일으켜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능적이고 예술적인 것인데 그런 아름다움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창조세계가 창조세계로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그리고 창조세계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께 원형이신 하나님께 두고 있지만 그 원형은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또한 창조세계를 더욱더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공급적인 측면이 과잉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일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힘을 또한 지식의 나무 The Tree of Knowledge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사람은 감각적이고 미적이고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온 창조세계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먼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무가 인류를 위한 선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축복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는 음식 그것 자체와 교감하는 음식 섭취는 정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음식 섭취는 그 자체를 사랑할 세상의 형상이고 먹는 것을 그 자체의 목표로 이해하는 죄된 인간의 형상이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라고 했을 때 사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먹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그냥 먹고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한 아름다움을 누리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서 나에게 이런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넘쳐 흘러서 참으로 내가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일어나는데, 그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정원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니 먹어도 상관없다, 괜찮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참 나쁜 존재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독일어로 나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나인이라고 하는데, 그 나인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밑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감각적인 것과 미적인 것과 영적인 것 다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또한 항상 무엇이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내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가를 알려주는 나인을, 근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통합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는 숨는 존재가 되고, 자기는 하나님의 원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겼기 때문에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면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고 땅을 오염하고 일은 노동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줌으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통합적으로 감각적이고 미적으로 영적인 이런 모든 것을 원형이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안티테제라고 얘기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빛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형성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다 밝으면 그건 무슨 빛이에요? 그냥 밝은 거 그런 말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빛이 빛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맺어지고 그것이 형성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형성이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서 궁극적으로, 감각적으로, 미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결국에는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 미적인 것, 영적인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는 것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특별히 뱀을 땅을 기어다니게 했고, 남성은 노동을 하지만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성은 출산 때 고통을 겪죠. 결혼 생활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정치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일부 다처제에서 또는 다부 1처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형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은 실망하고 고생스럽고 의미 없으며 근로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붕괴되고 이기적인 야망을 품고 탐욕스럽고 나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외되었고 자주성이 억제되었고 기업은 야만스러운 경쟁이 일어났고 제도화가 되었고 변화에 저항해요. 경제제도는 올바른 참된 그런 경제제도가 형성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부터 우리 스스로를 멀리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한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의 여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잃은 일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으로 돼버렸고요. 악을 섬기는 걸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로 또는 우상, 이를 저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는 이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양극단의 모습만 나타날 뿐이지 일이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세 가지 감각적이고 미적이고 영적인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들을 그 중심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언급하고 빨리 넘어가죠. 우리는 이 땅에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존재는 아니야.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누리기 원해요. 근데 그 성취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즐거워지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냐? 아름다운 것.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맺게 되는 결과,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무슨 나의 어떤 도파민을 자극해서 내가 정말 항상 흥분되면 그게 즐거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일에 대한 진정한 만족을 어디서 누릴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을 흘린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결과들이 맺어졌구나. 이 아름다운 결과들이 맺어졌구나. 이 모든 일을 한 것 하신 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내 안에서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이 실제로 결과물들로 나타나고 그 결과물들이 또 다른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들로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도하셨던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너희가 추구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지혜를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타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렌치의 신비 철학가였던 테이야르 드샤르르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90%의 실천적인, 정말 실천적인,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영적인 짐을 짊어진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전혀 과장되지 않았다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는 결국에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투쟁하는 일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바베타 신드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적 소외와 착취가 일어나고요. 책임을 전가시키고 뇌물수수, 부패, 혼합된 동기, 이익과 서비스, 다양한 일들이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권력 암투와 배제와 착취, 억압, 불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일들, 일터가 비참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세계화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 정의는 멀리 떨어진 지역끼리의 연결처럼 전 세계적인 사회 연결의 증대화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매우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 그래서 세계은행, IMF, 국제개발철학, 무기와 전쟁기술, 정보기술, 국제대중문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세계화라는 그 말을 사용할 때는 경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경제는 시장에 의한 제어, 물건과 서비스의 세계적인 교환, 다국적으로 사업하는 현상,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세계화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성에 또 다른 스타벅스를 지으면 어떻겠냐 근데 진짜 화성이나 이런 곳들에 이제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한다면 거기 이제는 전 우주적이라고 해봤자 조그만 범위 내겠지만 우주 내에서 함께 이제는 우주적인 기업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죠. 경제의 세계화는 좋은 것일까요? 국제적인 무역이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게 있어요. 더 거대한 생산력, 더 값싼 소비자 물건들, 더 큰 고용, 향상된 경제적 후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가 세계화될수록 국제적인 무역이 증가할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국제적인 무역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유해된 잘못된 안 좋은 결과들도 있어요. 산업화되었고 덜 산업화된 국가들 모두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지구라는 공동체권, 생물권에 피해가 가요. 공동체가 전통적인 공동체의 의미가 해체되어 버리고요. 노동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문화적인 정체성의 이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주의와 같은 모든 도전들을 물리친 자본주의는 이제 그 자신의 가장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번창이 필요한 중요한 덕목들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꽃 피우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터 볼거는 세계화에 관련해서 우리 현재 경제 세계적 상황에서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가난의 세계화, 과대 자원 소비, 초월적인 규범과 멀어진 경제. 돈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 그냥 다 추구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계화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냐라고 했을 때 맥스 스택하우스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섭리 중에 세계화의 과정 가운데 계시며 사회 문화적 강제력은 거의 종종 세계화로 인식되는데 이 세계화는 그리스도교 신학 윤리에 의해 근본적으로 낙인받았다라는 사회들에서 형성되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 나누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계화는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세계화는 어떤 것이냐?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맥스 스택하우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화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향하여 일하고 섬기는 기회일까요? 예. 만약 우리가 서비스 교제, 예언자적 분별, 그리고 선포 안에서 일하고 섬긴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은혜의 한 부분과 같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이러한 정사들, 권위자들과 영적 세력들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화해 과정의 대리인으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세상,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2024년, 벌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는 뭐 그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전쟁, 그리고 이제는 또한 남미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북한이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북한이나 러시아는 부정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무기에는 북한에서 만들어낸 무기들, 수출한 무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무기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이 굉장히 나치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체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들의 전쟁을 정당화해요. 그리고 북한은 그런 곳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유를 드러내놓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 국가를 살려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북한이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자기들의 무기 개발에만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무기 개발, 특별히 핵무기와 관련한 무기 개발이 결국에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전 세계의 긴장을 일으키는 일들로 향상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이 세계화라는 바탕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를 일으킨 것이 근데 누구냐? 바로 자본주의를 앞세웠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국가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냐면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인식과 체계, 철학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세계화라는 것이 경제성과 관련해서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부터 스스로를 멀리해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소외시켜 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세계화라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붕괴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스스로가 지배하고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현재 세계화라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그거 안에서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화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비전을 향하여 일하고 섬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시대, 세계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본주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 시대에도 근대성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이전인 전근대적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비스, 교제, 예언자적 분별, 그리고 말씀의 선포, 이 안에서 일하고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이 지배하고 이런 세계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구속의 일들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화가 있었든 세계화가 없었든 어느 시대든 간에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들은 결국에는 세상을 파괴시키고 투쟁과 전쟁의 일들만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그저 이런 세계화라는 어떤 특수한 현상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만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일하고 섬기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세계화와 관련한 얘기를 잠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락해버린 세상. 그래서 타락의 징후였을 때 일이 무의미한 것들을 생산하며 그래서 헛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또한 일의 보상으로부터 단절되었고요. 일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배 장소를 상실해버렸고 청지기로서의 장소를 상실했고 과로하고 땅은 혹사당하고 권세들로부터 저항하는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폴 윌리엄스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타락한 모든 것들이 타락이라는 그 주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창조세계의 관계가 얼마나 기형적인 모습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타락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났지만 반대로 말한다면 이런 모든 안타까운 현상들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이런 통합적인 삶, 그 통합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들로 근거들로 현상들로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과 통합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추구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그럼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 하나님과 함께 통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졌고 삶의 현장이 비참해졌고 창조세계가 파괴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 마샬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범위는 창조의 범위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떠났죠.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조상들이 야발, 상업의 조상이 되었고요. 유발은 문화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공예가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의 할아버지인 가인을 공격하는 사람을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드리는 사람을 7배나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들, 그 가운데서 상업, 문화, 공예, 복수, 바베탑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타락함으로 이런 현상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도시는 공포에 의해서 동기부여돼요. 바벨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교만함에 의해서 동기부여되었고요. 그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만들고 흩어지지 말자. 단위 민족의 통합을 향한 욕망을 드러냈었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어떤 대체적인 예시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타락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장소, 더 넓은 사회 기반 시설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어요. 죄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에 맺는 것에 영향을 끼쳤고 공동체를 상실하게 했으며
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의 범위는 창조 그 자체의 범위만큼 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또 이게 왜 희망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을 흩으시려고 하는 것들을 원래부터 의도하셨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장성하여 또 결혼하고 장성하여 결혼하고 그래서 에덴 안에 있는 정원으로부터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덴 그리고 세상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욱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물론 공급부터 시작되지만 그 공급이 결국에는 과잉되는 것.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 땅 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온 세상이 성전되게 하는 전 지구가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그 일을 의도하셨거든요. 네, 사람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된 도시들의 형성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에게 의도하셨던 바대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벨 탑에서 모여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겠다 하면 한순간에 쳐서 그들 싹 죽여도 되는데 심판해도 되는데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흩으셨는가? 하나님은 원래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맺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기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세상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원래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 사람들 전 세상에 흩으시는 것들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타락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보통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일들로 인해서 문화가 나왔고 공예가 나왔고 수많은 것들이 나왔어.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타락한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망가졌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시작될 거야. 이렇게 연관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타락이라는 것,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빛과 반대되는 성향인 성질인 어둠이 존재해야만 빛이 빛으로서 온전히 설명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반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질의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과잉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계속해서 생명으로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과잉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족하면요. 아니면 딱 맞추면.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나무가 열매를 맺고 거기서만 딱 멈추면요. 과잉이라는 것이 낭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명이 퍼져가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과잉되면 그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요.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이 과잉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돌아가서 사람들이 모두 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분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온 땅에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이 더 이상 사막이 되지 않으려면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나무가 심겨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과잉된 나무 종자들이 필요해요. 초과된 나무 종자들이 있어서 거기에 심겨져야만, 거기에 거름이 뿌려져야만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과잉이라는 것, 낭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곳에, 척박하게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타락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을 품은 실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일의 성경적 관점, 타락과 관련한 것들을 이야기 나눈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어 결국에는 함께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공존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배하고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성별과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성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피면서 이 일의 성경적 관점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의 신학 네 번째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일의 신학 다섯 번째 나눔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